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예수의 부활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을 오늘 끝마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요 세 가지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잠자는 자들의 믿음도 헛되고 순교자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의 첫 시작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부활신앙은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50절부터 53절은 부활이란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0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현재의 육체적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농사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새들에게, 동물들에게 주고 우리들에게 주고, 이 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만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씨앗을 통해 나무가 된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썩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어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은 좀 배제하고 도외시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은 부활은 죽음이 삼킨 바 되는, 죽음이 패배하는 놀라운 승리가 부활이다. 자,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은 패배한 적이 되었고요. 사망은,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죽음이 이김의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부활의 절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부활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앞에서 다 곡만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곡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밝히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와 율법의 세력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요. 율법은 그 죄를 폭로하며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613가지 있는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밝혀주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삼킨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세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 근세, 죽음 근세를 깨뜨리셨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죽음 근세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 승리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아멘. 어떤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 가족을 넘어뜨릴 수 없어. 어떤 역경도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57절은 이 승리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56절에서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57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승리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래, 예수가 반역자로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얻은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확신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이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요, 가장 큰 믿는 자의 특징이고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부활장의 결론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라. 어떤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라. 그렇게 58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리 위에 건축한 사람은 든든한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감정도 요동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견고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단단히 세우라, 환경에 따라
믿음을 흔들지 말라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가 올바른 기초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초를 덩하니 하고 자꾸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3층짜리 기초를 세우면 4층, 5층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 100층 이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기초를 150층 세울 수 있을 만큼 기초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복이나 사람 관계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조직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해야지, 우리 인간들끼리 소풍 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 뿌리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봉사가 지칠 때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이 5가지가 잘 선포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선포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구절은요,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냐 안 견고하냐, 그것은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일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 다른 사람은 빼딱하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넘쳐, 왜 저래,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늘,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이 부활장 마지막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힘쓰라는 말은 중단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루 하나 심고 100개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심었으면 하나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리 난다라고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둠을 믿는데 그것이 나의 일상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삭이 흉년된 그때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흉년되었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의 농사가 뭐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수고도, 주님 안에서 한 수고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찬송가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 부르면서 고난이 오면 싫어합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풍랑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어서 배가 깨어지기 때문에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잘 이겨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아, 신앙생활은 저 권사님처럼 하는 거구나,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눈물의 기도, 작은 봉사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세상은 결과, 열매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신앙을 함께 해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패배 같았지만 그 패배가 온 인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렵습니다.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이 환란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환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올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태풍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건요, 좋아할 일도 좋아할 일이지만 환경적으로 태풍이 와서 홍수가 쳐서 씻어 내려갈 것은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면 점점 더 우리는 환경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적으로 칼을 가지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고난. 근데 그 적절한 고난은 믿음이 견고한 기초가 있으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승리의 감사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며 헛되지 않는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이 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감사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며 헛되지 않는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삶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인해 감사로 살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미연 근사님에게 힘과 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판옥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딸의 모든 갈비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합니다.